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제자들,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13년 전에 세워주시고 에베네셀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며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복된 사역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귀한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미하며 순종의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각 성도와 교회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며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담대해 주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소송함과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의지의 결단으로 풍성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주님의 공동체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언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에나 날개 빛을 뿜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기쁜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결의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세상의 연락을 즐기며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춘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께 고백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결을 위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자비와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의 죄를 이 시간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온전히 말씀 가운데 깨달으며 순종 가운데 심령과 입술과 행함으로 온전히 열매를 맺는 주님의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사도신경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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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실 때 박용성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민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시며 우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과 영광이 온 땅과 하늘을 덮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하여 주를 보게 하심에 감동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주의 모든 일들을 전하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 진리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하여 주신 은혜와 보여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감사하며 나타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용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이끄는 참된 지도자가 되게 하여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먹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강건과 가정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성희 전도사님과 김한희 자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매일매일의 새 힘을 주시고 사역을 이끄시어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굳게 서고 순종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수 집사님들을 우리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성숙의 모범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일 장년 예배와 교육부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예배가 모든 예배 속에 있게 하시고 1, 2부 예배, 주일학교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어 교회를 이끄는 머리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언덕교회가 어두운 세대에 복음을 비추며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빛을 전하기에 충분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설립 13주년 기념 감사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끄심으로 14년을 예배의 기쁨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치유의 손길을 뻗치셔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소서. 어르신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배의 기쁨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그런 어르신들의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자라나는 세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내되게 하셔서 아이들이 참 예배자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은 우리 주님의 것입니다. 경배하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요한복음 17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관한 우리 전반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고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영적인 기근과 또 전염병과 또 칼과 전쟁 가운데 흉흉한 소식이 많이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시며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믿고 그리고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의 시선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토픽이 된 것은 미군의 철수로 말미암아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태들이 전 세계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불안감을 주기도 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것, 또 나라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많은 기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크리스천애티 투데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주의 대표적인 잡지이죠. 9월호 다음 달호의 특집이 그 아프가니스탄 특집으로 지난 몇 개월 동안 준비한 특집 기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전쟁 가운데 헬기는 떠다니고 사람들은 흉흉한 소식으로 7월 달에 막 그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도 아프가니스탄에 믿는 사람들이 그 서방에서 온 사람들을 초대를 하고 애찬을 나누며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핍박 가운데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디에나 다 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이 사태는 사실 한국 교회와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처음에 선교사로 20세기에 간 분은 1951년도에 크리스티 윌슨이라는 선교사님과 아내 베티가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린스턴에서 아주 석학이었고 또 그 가운데 많은 사역을 했던 이 분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강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말리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서 이제 20년 동안
이 80여 개의 종족들이 있고 30여 개의 방언들이 있는데 각 지역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사역 가운데 20년 동안 여러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1971년도에 소련이 개입하게 되면서 교회들이 이제 문을 닫게 하고 불을 지르는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미국으로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크리스트 윌슨 우리 미션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우스 해밀턴 고든 코넬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했는데, 그 사역이 1971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200여 선교사님들, 전 세계적으로는 2천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양육을 받고 지금도 이 사역 가운데 전 세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헛되이 심겨진 것 같은데, 아무리 핍박이 있는 그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 또 그 계기로 말미암아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나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 당시에 기득권도 아니고 교육받은 자들도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아는 갈릴리 사람들 맞냐라고 할 정도로 우매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이 그 가운데 교회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선교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음의 힘은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놀라운 능력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7장 전체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보면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날 저물 때 기도하시고 철야에도 기도하시고 또 항상 시간을 내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평양 대붕어 운동 가운데 우리 길선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벽 기도회가 우리나라가 이 전통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산기도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죠. 저물며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철야 기도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을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기도하셨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한 내용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세례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이 관심이 없는 자, 또 주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자,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핍박자들에게는 은폐 가려져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나타나게 되는데, 은폐와 계식 가운데 주님이 감사 기도를 하여 주시게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심지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이제 기도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선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는 절규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막는 사람들에게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에게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십자가에서도 주님은 용서하며 기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일상의 삶이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 기도하게 되며, 더 나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데, 왜 응답하실까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응답하시거든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중보자로서 이름을 빌어 기도하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직접 주님이 기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도 하고 정욕 가운데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응답이 우리 시대에 안 될 때도 많이 있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사역을 통해 보는 것처럼.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신다면 죄가 없으신 주님,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주신 중보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직접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 아들은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 관한 구속의 시간에 그 영광의 기도를 하셨고, 6절에서 19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마지막 가르침 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6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됩니다. 또 그 복음을 받은 자가 또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데 교회 공동체인 성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중심이 되는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기도의 기반으로 우리를 향하신 기도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의 정의가 두 가지의 측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측면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측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의 정의는 성부께서 택하여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난 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성부께서 택하여 주셨어요. 세상에서 분리 소유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12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주님의 소유 안에 있는 백성들은 주님이 환난과 핍박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어떠한 세상에 있는 것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않고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들 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소유가 아닌 멸망의 자식들, 그렇죠?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제자의 범위, 기도의 제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구원사가 펼쳐지기 이전에, 심지어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창세전의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택한 자가 하나도 빠져나가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애굽에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구원하여 주시게 되죠. 물이 피가 되는 그러한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애굽에게는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바로가 모세에게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재앙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지게 될수록 개구리, 메뚜기 이런 것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재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금씩 보내주려는 의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 장년만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이 계속 와요. 오케이, 그러면 어린이들은 남겨놓고 남자 여자만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러면 가축은 남겨놓고 사람만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9번째 흑암의 재앙이 내렸어요. 그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축은 남겨놓고 너희만 가라고 말을 하게 되니까 모세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겨놓을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이미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구약의 예표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남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인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이, 노약자, 심지어 짐승까지도 예배를 위해 데려가야 되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한 마리도 남겨놓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장자의 재앙이 있게 되었을 때 바로가 이제 나가라고 말을 하면서 다 나가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는 구속의 역사. 하물며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남종과 여종들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소유된 백성으로 그 안에 구원이 시큐어, 완전히 안전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게 준 양은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보다 더 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 한 마리라도, 양 한 마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복음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막 핍박을 합니다. 막 생명을 빼앗을 만큼 위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당시에 어떠한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표현을 이 흙을 던지며 먼지를 던지며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털어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심이라. 이 성중에 바울 사도 눈에는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복음을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거절을 하고 핍박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성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많아요. 내 백성이 이 가운데 에프로다일이 우상을 섬기며 음란 가운데 있는 이 도시가 그냥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내 백성이 있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생각지도 않았던 자들이 반응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의 정의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아버지가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아버지의 택하심 가운데, 성부의 택하심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측면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측면은 어떻게 주님의 택하심 받음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제자의 정의가 우리 측면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줄을 알았나이다.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측면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 피, 부활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받아들이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자가 곧 제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주님이 이 제자들을 보게 되었을 때 너희가 이제 믿느냐, 너희는 곧 흩어지게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도망갔잖아요. 아니 이게 믿음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온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혜의 관점에서 이 제자들을 믿음의 백성들, 너희는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이 말씀에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루터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라는 기체를 가지고 타락한 중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를 섞어가지고 교황의 면죄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이 표현된다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 개혁,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캐톨릭의 인문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지를 해줘요. 자기가 봐도 캐톨릭은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루터를 지지해 줍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갈리게 되었을까요? 믿음의 부분에서 갈리게 된 겁니다. 믿음의 부분에서. 에라스무스는 믿음을 윤리적인 삶으로 본 거예요. 거기에다가 복음을 얹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더해져야 된다는 믿음을 공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갈리게 된 겁니다. 루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믿음을 완전히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때문에 제자의 정의를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아직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게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지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은혜의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렇게 권면하며 경책하여 주셨지만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속함이 그들에게 임하는 은혜의 관점에서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은혜의 관점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받는 제자들은 자기의 믿음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그렇지, 주님이 은혜로 주셨지. 그렇지,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보의 구원의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었지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게 내 발로 걸어오고 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 가운데 먼저 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믿음이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기도의 대상을 제자들에게 국한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믿음의 주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의 대상이 제한되어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특별히 대속죄일과 예배 가운데 축복을 하여 주시게 됩니다. 만민을 향해 축복하는 게 아니라요. 민수기 6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론이 예배의 회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만 축복을 하여 주시는 겁니다. 축복의 바운더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주님의 신령한 복의 바운더리는, 경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 우리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왜 제자들을 향해 기도하여 주셨을까요? 자, 기도의 대상은 제자들이 국한하게 되고, 기도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영화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전체에 보게 되면 기도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신자의 기도들,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반면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신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공동체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병든 자가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권면을 하는 기도들이 나와 있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는 양육적인 면에서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또 세상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중보적인 기도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통해 무엇을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 안에서 속죄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향해서는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우리 안에 있는 세속과 비슷한 내용은 일용할 양식 부분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가운데 모든 권세와 영광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송축으로 끝나게 되는 것처럼 신자의 기도, 제자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를 향해 나아갑니까? 모든 피로가 채워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궁극적으로, 병이 있다가 나은 사람도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죠. 주님을 위해 온전히 삶을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의 환난 가운데 있다가 핍박에서 벗어나는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도의 응답이 주님을 향해 영광을 드리는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가 해방을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을 때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세상을 향한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의 은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사역자로서 공의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모든 권세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사역들이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역적인 환경 가운데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기도할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인데? 아니죠.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죠. 권세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진정시키고 선을 장려하는, 그래서 교회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이 일을 위해 간구하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11절,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네 번의 간구가 하나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속의 사역 가운데 어떠한 혼란과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지금 빠졌죠. 멸망의 자식이니까 11 제자,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주님이 보존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2절에도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를 중보자로서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아버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구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받으신 이는 거룩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대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캐톨릭에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아버지를 오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홀리 pop이 아버지라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아버지는 뭡니까? 교황입니다. 교황.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지게 되었을 때 서로마에서 교계의 주권을 잡기 위해서 교황권을 강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티칸의 교황의 문양을 보시게 되면 관이 3개의 관이 있어요. 3개의 관, 세상, 교회, 우주의 관, 이 3개의 관, 왕,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누구를 통해? 이걸 쓴 교황을 통해 나타납니다. 열쇠가 2개가 있습니다. 하늘의 열쇠, 땅의 열쇠, 누가 풉니까? 교황이 푸는 거예요, 여러분. 교황. 그래서 여러분, 교황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는 절대 인사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교황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와도 이렇게 합니다. 반지에 무릎 꿇고 키스해야 돼요, 여러분. 왜? 거룩한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마에서는 그러면 초대 교황을 누구로 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로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생깁니까? 그러면 2대 교황은 누구지? 지금 8세기에 동로마와 서로마가 갈라졌는데 몇백 년을 두루해서 교황을 계승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전통을 막 찾아봐요. 그래서 하나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유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볼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1대 교황은 베드로라면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교회 문원들을 쫙 찾아요. 그러다가 리노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리노. 이 사람이 2대 교황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교황을 찾습니다. 3대, 4대, 5대. 지금 몇 대입니까? 266대. 이렇게 교황. 홀리 팝. 우리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로 이 땅에서,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이지만 이 땅에서는 누가 아버지입니까? 교황이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데 누구에게 기도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주님이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교황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룩한 아버지가 한 명이 더 나옵니다. 그를 통해 역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분열의 이유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됨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아버지를 통해 기도의 응답, 누구의 기도?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기도를 통해 오늘날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반부의 말씀을 뒤돌아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로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도 아버지에게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룩의 복음의 사역을 통해 자녀로서 사역까지 맡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 이사야가 나라가 이제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전에 갔는데 왕은 죽었는데 누구는 살아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겁니다. 스랍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어요. 가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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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왕은 죽고 나라는 어렵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인간의 타락 가운데도 훼손받지 아니하고 그 나라가 영원하거든요. 그 영광 가운데 이사야가 내가 죄인이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화로가 나요. 내가 아버지를 보았도다, 하나님을 보았도다 라고 말을 할 때 주님이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누가 우리 중에 갈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를 보내주소서 하는 이사야를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부정한 자, 입술이 부정한 자, 더럽고 추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숯불로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를 그 거룩의 사역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제자의 공동체, 그리스도가 중보하는 제자의 공동체는, 주님을 믿는 사역의 교회의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것으로 자기의 하나됨을 구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는 인컴이 연봉이 얼마 이상만 들어오는 그 단체다. 크레딧 카드에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그 학문적인 이러한 배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와야 된다. 힐렐과 샴마이로 유대 공동체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하나의 언어만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언어로만, 이 민족으로만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삶 가운데 있어서 이걸 즐기는 사람들만 오는 공동체다. 세상은 그걸로 다 나누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중보 기도 가운데 있는 그 공동체는 남녀노소가 차별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심지어 없고 가난하고 패하고 찌꺼기와 같은 그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부한 자, 가진 자를 오히려 멸하기 위해 쓰는 공동체로 온전히 그들을 환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어와 방언과 나라나 문화가 여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즉 교회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반면에 사탄은 믿음을 훼손하고 주님의 용서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약화를 시키고 세상의 관점에서 나누는 것이, 이간하는 것이 사탄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탄은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자기의 기호와 취미와 생각 가운데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세상의 풍조와 유동치 않는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하나가 되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정욕 가운데 잘못 구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또 하나님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 조급해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죠?
구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에게 탄식을 하며 우리에게 인내의 믿음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크게 하시죠.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도 기도했을 때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고 기도했을 때 비가 오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기도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당사자, 중보자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겠죠. 죄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이와 같이 너희의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름을 받았으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힘써 하나가 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무슨 찬양을 누가 부르게 될까요? 거기에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있을까요?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의 일부만 있을까요? 거기에 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언어의 지식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언어의 소유자들만 있을까요? 거기에 가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 만국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계시록 15장 4절 우리 마지막으로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만국이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님한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주님이 하신 그 대사, 큰일, 의로우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왔습니다. 만국이 와서 주님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찬양 좋아하죠.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내가 홀로 쓰러져 넘어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믿음의 백성들로 교회가 하나됨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기도를 의지하여 믿음 가운데 주님을 영어롭게 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코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십자가까지, 그 수치의 자리까지 지키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코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 부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을 통해, 또 제자들을 통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 요한복음 17장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를 향해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기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만국 백성이 나와 주님을 찬양하듯 복음을 위해 이제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중의 많음을 깨달으며 담대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2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얼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 주심에 주님의 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나의 헌금의 예배를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주님의 지교의 지체로 삼아 주시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가 되는 교회의 복된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 가운데 고생하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동정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교만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영적인 각성함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이제는 주의 뜻을 행하는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난 13년 동안 예배레슨의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복된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시고 미래를 걱정하지 아니하며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된 사명들을 온전히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봉사와 섬김과 봉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주님이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외지와 내지의 교단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각 성도들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의 우리 모슬렘의 사역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다민족 휴스턴의 사역 가운데 힘쓰시는 데이비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길, 지원의 길을 지원의 대로를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은사와 성령의 아름다운 달란트 가운데 주의 일의 직분과 사역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맡은 바와 구할 것은 충성임을 깨달으며 기도와 말씀과 감사 가운데 깨어 있으며 오늘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의 빛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연약한 자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사랑하는 이희종 원사님과 한규형제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김용호 성도님과 조규호 집사님, 여러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님들에게 은혜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소망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혜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순사 성도님의 소천하심의 하나님의 영광이 장래의 모든 일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김남희 집사님과 모든 유족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혜자매님의 뉴욕의 신앙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청지기의 사명을 다해 믿음으로 충성으로 헌금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손길과 마음과 가정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역사로 믿음의 역사 가운데 결실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설립 감사 주일의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새 가족을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하며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소송케 되고 재도약으로 나아가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벽 기도회가 계속 예스겔의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 28장에서 32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지금 활성화된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개학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13주년이 되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더 믿음이 성숙해지고 영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 가족 환영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세 분의 환영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조금 아쉬운 소식은 우리 강사로 오시기로 되었던 최상준 목사님께서 건강 때문에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1부와 2부 오후 세미나 자료를 벌써 지난주에 이렇게 준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형편으로 오시지 못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교회 나중에 카카오나 프린트물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 행사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후반부의 말씀으로 여러분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자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토요일에 우리 가족장으로 장례 예배가 있게 됩니다. 우리 김남 집사님과 가족들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윤지 성도님께서 이제 대접을 하여 주시게 되는데 우리 지희자매님이 뉴욕의 우리 직장 가운데 오피스 콜이 되어서 우리 9월 달부터 이제 그곳에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별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같이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십자가 용사들아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서으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가 늘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금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첩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도를 타리라.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의 완성을 하여 주시며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 기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자라게 하시는 교통하심이 매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 믿음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김난식 주사님과 모든 유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윤지희 자매님의 우리 뉴욕의 신앙생활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